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베드로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를 꼽는다면 1장 4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1절 4절 말씀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이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신의 본성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신의 본성의 공유자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는 바로 이렇게 긴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성이 있어요. 이걸 신의 본성이라고 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것을 정확하게 신의 본성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성품이라고 함으로써 사실은 그 말의 의미를 이렇게 흐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신성을 가진다고 하는 것을 교회 안에서조차 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성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성만 가졌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양성교리, 다시 말해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그 양성교리는 그리스도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교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수준과 규모에 있어서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의 공유자 되었다라고 한 겁니다. 돼야 하는 것, 이게 미지수가 아니라 된 것입니다. 된 것. 그러니까 이것은 취소되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이제 4절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내용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설명한 거예요. 4절에 있는 내용이.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바로 신의 본성,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끝에서 바로 세상에서 열심으로 썩어질 것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말이다. 이게 분사구문을 뒤에 두어서 수식을 하고 있는데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습니다만 뭐 해야 한다고요? 열심으로 썩어질 것으로부터, 이 부패성으로부터 계속해서 벗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부패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패성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벗어나는 그 일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걸 우리가 성화의 삶이라고 한다고요. 거룩해지는 삶.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기에 나오신 거고요.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신성에 참여한 걸 의미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해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비율로 따진다면 거의 99.99999%는 이렇게 부패성, 죄성, 인성이고 사실 그 안에 0.0000001에 해당하는 성령의 점유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확장돼 가는 거죠. 이제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마음 공부를 하시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성화의 작용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죄와의 싸움이 어떻게 되고
로마서 6장 4절에서 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이실 거예요. 이제 마음이 어떻게 확장되고 영적 싸움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이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벗어나면서예요. 벗어나면서 자유로워지면서 뭐로부터? 부패성으로부터. 그럼 어떻게 열심히 살면은 썩어지는 이 세상. 이 세상의 정체성이 그런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 더 잘 사는, 이게 사실은 신성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뻐지고 아무리 젊어지고 아무리 뭐 이렇게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어느 때 되면은 이제 염색도 안 하고 화장도 안 하고 그러는 때가 와요. 이게 이제 뭘 바르고 메꿔서 될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걸 받아들이고 늙어가며 순응해야 되는 거구나. 뭐 이걸 깨닫는 때가 와요. 이게 부패성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5절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지금 우리말 성경은 그러므로라고 함으로써 내용만 딱 전달했습니다만 이 성경 말씀의 이 아름다움과 이 즐거움을 이게 완전히 반감시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말 성경에 그러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원문은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게다가. 무슨 암호 같잖아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게다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시적으로 이렇게 함축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것을 게다가. 그러니까 엄청난 생략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를 신의 본성의 공유자 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예요. 우리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성의 공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벗어나면서, 부패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그래서 게다가, 그러니까 이 게다가가 뭐겠어요? 바로 그거죠.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는 이것을,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게 하셨어. 게다가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요 얘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말로 줄여서 그러므로라고 번역한 거예요. 여기는 접속사가 그러므로가 쓰인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고 그는 이것을 게다가.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바로 앞에서 말씀하셨던 부패성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나는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5절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어요. 다시 말해 두 본성을 가져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있어요. 인성과 신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성은 미미해요. 거의 없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살아갈 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는데 신성이 주도적이라면 사랑의 감정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신성이 주도적일 때. 근데 인성이 주도적일 때는 이기심으로 살아갈 거예요. 또 신성이 주도적일 때는 화평과 연합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인성이 주도적이 될 때는 경쟁과 승리, 나의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싸움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부패성에서 벗어나고 신의 본성을 확장시키고 완전하게 해갈 수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5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내용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들이 나누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딱한 이런 예배당에서 한 사람은 앉아서 이렇게 마이크 켜고
뭐 이렇게 서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의자 앉아서 이렇게 하는 모습은 사실 이 내용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깊은 산속에 있는 아주 높은 그 절벽 위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서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은 이제 하얀 소복 입고 저는 이제 하얀 수염에 하얀 머리를 끼우고 그래서 구름은 저 밑에 둥둥 떠 있는 그런 데서나 해야 되는데 적합한 그런 이야기예요. 왜요? 지금 신되는 이야기거든요. 신되는 이야기예요. 신되는 이야기.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거는 또 이 산 아래에는 상관이 없지 않은가. 근데 이 말씀이 산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되는 그 일이 본성적으로 종말론적으로 신되는 그 일이 현재의 우리 삶 속에 실질적인 힘과 영향력이 돼요. 이게. 그래서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 속에서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신이 되어가는 그 일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그 작용 원리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여기에 보면은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몇 가지예요? 이게 지금 사람이 신되는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세지 않아도 숫자 뭐겠어요, 이거는? 8이죠. 7은 첫 창조 세계란 말이에요. 8은 새 창조라고요. 8이 새 창조.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을 이렇게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만은 거의 대부분 이 숫자의 그 의미들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히브리적 사고에서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 4와 5, 이 4는 지상세계를 말하고 5는 천상세계를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4와 5 사이에는 바로 지상과 천상이라고 하는 이런 세계관의 확장이 있다고요. 5라고 하는 숫자 안에는. 이제 8이라고 하는 숫자는 뭐예요?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나가는 걸 원하는 걸 의미한다고요. 창세기 3장에서 중단된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7.5에서 중단된 거예요. 7.5.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다니엘서나 뭐 계시록 할 때 세 때 반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뭐죠? 한 때, 두 때 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때 반 2.5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 그리고 사람의 새 창조,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게 이제 사람의 새 창조 완성됨으로써 세상이 다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창세기 3장에서 멈췄다고요. 0.5로.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완성은 새 창조 세계거든요. 근데 그 새 창조가 중단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다시 발동되는 게 뭐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람이 신성을 회복하는 그 일과 동시에 온 창조 세계가 동시에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하나도 지체되지 않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8가지의 덕목들, 놀라운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고 있는 이 8가지는 신의 본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또 사람으로서 신의 본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접촉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부패성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다다를 수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 8가지가. 이 8가지의 작동 원리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에서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8가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 8가지를 구체적인 실천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사실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목양과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이고 이것의 적용과 구체적인 방법들과 훈련 방법과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있는 여러 가지 훈련들과
이런 경건의 훈련, 이러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 8가지와 관계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열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여기에 사용된 전치사 믿음의 지식, 덕의 지식의 전치사 n이거든요.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안에라는 뜻이에요. 영어의 전치사 in이거든요. 우리말의 안에라는 뜻이죠. 안에. 근데 이 전치사 n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도구를 나타낸다 했어요. 그것으로. 그래서 이것은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구였다면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거고요. 또 이것이 단지 포함관계였다면 또 이렇게 나타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시작을 해요. 일단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무엇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확장되는 거가 이제 그대로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으로, 경건에서 형제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 사랑에 이르르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 안에 믿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이렇게 들춰내면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또 형제 사랑을 이렇게 들춰보면 뭐가 있어요? 경건이 있는 거예요. 경건을 들춰보면 인내가 있는 거고, 인내를 들춰보면 절제가 있는 거고, 절제를 들춰보면 지식이 있는 거고, 그걸 들춰보면 덕이 있는 것이고, 그걸 들춰보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두 개의 동심원으로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믿음하면 두 개의 동심원을 우리가 그려요.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큰 원 안에 아주 작고 없는 것 같은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작은 원이 생겨요. 이게 믿음의 도형이거든요. 믿음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완전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없는 것 같고 흐릿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작은 경계가 생겨. 그러니까 이게 뭐 원도 아닐 수 있어요. 이렇게 찌그러질 수도 있고 막 쪼가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요 믿음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그러니까 요 믿음이 자라서 하나님의 믿음에 완전히 일치가 될 때 그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7가지의 모든 것들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신의 본성과 인간의 본성의 공통점이 뭐라는 거예요? 요 8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성.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유일하고 탁월한 존재인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걸 공유적 속성이라고 배워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이 8가지가 바로 공유적 속성인 거예요. 공유적 속성. 근데 여기에는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8가지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 사이에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 믿음 사이에 있는 무한한 것 같은 이 격차, 이것이 완전히 해소되는 것이 부활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신성에 연합하는 게 돼요. 그러면요, 인성과 신성이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성 안에서 인성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인성이 신성으로 완전히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이 신성과 인성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이 주도권 싸움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구도는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2개의 동심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 있다가 이제 나중에 설교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정리해가지고 그림으로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7개, 8개의 동심원이 이렇게 쭉 있는 거죠. 이렇게. 8개의 동심원. 8개의 동심원이 사실은 큰 원 안에도 8개가 있고 또 작은 원 안에도 또 8개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안에도 8개의 원이 있고 또 바깥에 하나님의 믿음 안에도 또 8개의 원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순차적으로 껍질과 같이 사실은 뭐예요? 이제 다 포개지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나이테처럼 이렇게 8개의 원이 믿음에서 덕으로, 덕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절제로, 절제에서 인내로, 인내에서 경건, 경건에서 형제사랑, 사랑으로 이렇게. 근데 그 안에 또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야. 그 믿음 안에 또 똑같이 8개의 원이 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국 그 맨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고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믿음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그런데 이거 믿음으로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채워지는 건데 이게 또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덕. 그러면 또 덕 안에, 그러니까 덕 안에 지식. 근데 덕으로 지식이 생기는 거야. 또 지식 안에 절제. 그러니까 지식으로 절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절제 안에 인내. 그러니까 절제로 인내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인내 안에 경건. 인내로 경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경건 안에 형제 사랑. 그러니까 경건으로 형제 사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형제 사랑 안에 사랑. 그러니까 형제 사랑으로 사랑을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전치사 N으로 나타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것이고 평생 동안 이것을 여러분들이 싸우고 훈련하고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맨 끝에 더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더하라. 여기서 더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에피코레게오라는 말이에요. 에피코레게오. 이 코레게오라고 하는 것이 공급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또 이게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받는 것 입장에서는 갖추는 거죠. 그래서 에피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특정한 것, 꽉 찬 것을 말해요. 특정한 것을 갖추는 거. 그래서 이거를 더하다라기보다는 갖추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적절해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부패성을 가진 인성으로 완전한 신성으로 변화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이 공유되는 공통점, 이 공유적 속성인 이 8가지가 신적인 것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신성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코레게오 이것을 더하다라기보다는 더하다라고 해서는 마치 이렇게 그냥 추가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이게 뭡니까? 전부 하나로 일치돼야 된다. 그래서 8개의 동심원이 그냥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성부, 성자, 성령 똑같이 포개지지만 다른 그렇게 서로 구분되는 거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이 8가지도 어느 게 더 많고 적고 이게 없어요. 이건 단지 뭡니까? 순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가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랑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반드시 앞에 있는 7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하는 거예요. 또 믿음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랑을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시간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신의 본성을 가진 자로서 인간의 부패성으로부터 벗어나 완전한 신성에 이르게 될 것인지를 논리적 순서로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경건생활을,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이 8개의 이 순서는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이제 베드로후서 1장 이제 뒤에 가면은 이 말씀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가 목격했던 부활체에 대해서 깨달은 그 부활의 현장에서 깨달은 깨달음을 지금 그 부활의 현장에서 베드로가 깨달았고 하나님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던 놀라운 진리를 품고 있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베드로는 봤잖아요.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봤다고요. 뭐를? 부활이 뭔지를 봤다고요. 부활이 뭔지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아마 그 과정에 대해서는 뭐 생략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때 얻은 진리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하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무슨 책을 보거나 무슨 드라마를 보거나 이렇게 하다면 중간에 지루한 게 있으면 어떻게 건너뛰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성경도 그렇잖아요.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레위기 건너뛰잖아요. 또 이렇게 읽다가 또 창세기도 읽다가 중간에 족보 나오면 또 건너뛰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통과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가는데 광야를 건너서 건너뛰고 가는 거 없어요.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이 8가지는 우리도 쉽게 사람이 완전한 신의 본성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생 동안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이 8가지구나. 그러니까 이건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우리말 성경에 더욱 힘써 밑줄 치시고 여기 더욱 힘써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더욱 힘써 이렇게 하면 그 의미를 다 드러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욱 힘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더욱이라고 하는 말은 옆에 주변을 의미하는 파라, 그리고 안으로 하는 에이스, 그리고 나르다라고 하는 페로가 합쳐져서 파레이스 페로라는 말이에요. 파레이스 페로는 파라, 에이스, 페로 세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성경에 한 번밖에 안 쓰이고 이게 다른 데서 쓰이지 않는 말이에요. 이거는 성경의 용어라고요. 헬라어지만 성경의 용어예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풀어내야 하는 거예요. 파라 주변이에요. 에이스는 안으로, 페로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 바깥에, 내 주변에, 주변이니까 뭐예요? 내 안이 아니야. 그렇죠? 내 바깥이잖아요. 근데 이 바깥인데 아주 저 멀리는 아니야. 이렇게 손 뻗으면 닿을 수는 있는 곳이야. 하지만 내 안에 있는 것은 아니야. 이게 파라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에이스야. 그걸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면 사실은 뭐예요? 가지고 오면 그게 내가 확장되죠. 이해되시죠? 우리가 마음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은혜의 자리와 죄의 자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죄를 이기고 극복하고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장이 돼요. 그렇죠? 그때 확장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바깥에 있는 이 어둠의 영역, 이 부분의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을 내가 차지하는 건데, 그러니까 난 또 어떻게 돼요? 확장되는 거죠. 이거를 지금 파레이스 페로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이게 그냥 이 파레이스 페로가 뭐 이렇게 더욱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 않았던 것을 하고 또 가지지 못했던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 파레이스 페로라는 말이. 그리고 힘써, 힘쓴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스푸데인데, 이 스푸데는 속도입니다. 가속이에요. 가속. 가속이 뭐죠? 속도를 높이는 거예요. 속도를 높이는 거. 그래서 여기에 더욱 힘써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또 모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은 모든 가속을 끌어오면서,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사실은 그냥 더욱 힘써라기보다는 그냥 전력을 다하면서 이래야 돼요. 전력을 다하면서. 전력이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가용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전력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욱 힘써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는 전력을 다하면서. 그러니까요, 사람이 신이 돼서 이렇게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는데, 우리가 부패성을 극복하고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다시 말해 부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에 전력을 다하지 않아요. 왜요? 이런 헛된 말들,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전제가 있다고요. 성실의 원칙이에요. 성실의 원칙. 하나님도 성실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할 때는 뭐예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실의 원칙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침범하지 않아요. 침범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지금 심각할 정도로 기독교인들에게 왜곡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 있어요. 홍해를 갈라주신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요단강을 갈라주신 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고 노예되었던 애굽에서 나오는 그 일, 구원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을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광야 생활이 있다고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대충 그냥 개기고 뭐 이렇게 됐으면 40년이 아니라 400년, 4000년도 갈 일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칭찬받을 게 있다면 그래도 입 내물고 투덜거려도 어떻게 했다? 질질 끌려서라도 갔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가요. 투덜대고 별짓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해도 어쨌든 뭐예요? 가요. 성막을 따라서 그냥 가요. 가. 이게 꼭 우리잖아요. 우리 죽으나 사나 교회 다니고 그냥 교회 나오고 뭐 투덜거리고 뭐 한다 할지라도 그냥 가는 거. 그래서요,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경건의 일상을 지키는 일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잘하고 잘못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부활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에 분명히 우리들이 해야 할 몫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전력을 다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사실은 최선 이상이잖아요. 바깥에 있는 것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니까 이전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고 경계지었던 것들을 하는 실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겠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적 결단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력을 다하면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마귀는 여러 가지 전략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못하게 해요. 이렇게 그만두게 한다고. 그만두게. 그때는 이제 안 돼. 그만두게 한번 이렇게 유혹하고 시험해도 그만두질 않아. 즐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번에 오는 시험이 뭐겠어요? 그러면 전력을 다하지 마 이거예요. 전력을 다하지는 마라. 그러니까 전력을 다하는 거, 시간적으로, 분량적으로, 또 이렇게 뭐 영역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겠죠. 시간적으로 전력을 다하지 않는 건 뭐겠어요? 지금 당장 하지는 마. 늦춰서 해. 뭐 이런 거지. 네. 또 영역에 있어서 네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 신경 너만 해. 이런 거죠. 네. 개인적인
이 인생관을 가두는 거예요. 너만 해. 그러면 사실은 전력을 다하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세계관이 우주적으로 확장돼야 한다고요. 더 나아가 이거는 시간적으로 거슬러 올라서 과거와 미래까지 가야 된다고. 이게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이해되시죠? 공간적으로는 나의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은 물론이고 교회 물론이고 나라와 민족 물론이고 이 지구 아래 세상은 물론이고 지구 밖 태양계 물론이고 전 우주 물론이고 하늘까지도 다야. 이게 전력으로의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요, 모든 것에 대한 파격과 초월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더욱 힘써라고 번역해 놓은 이 단어의 의미다.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사람이? 계속 바뀌지 않겠어요? 내면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시간관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누구한테 한 거예요? 신의 본성의 공유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는 말이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 미친 얘기라고요. 신화죠, 신화. 근데 이거는 농담이거나 신화가 아니라 우리의 구체적으로 주는 지침이다. 그래서 더욱 힘써라고 번역된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득이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의미를 여러분이 아셔야 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옳은 줄 알면서도 하기 싫어하는 것, 그리고 안 하려고 하는 것. 나는 절대 안 돼. 이거는 안 돼. 뭐는 안 돼. 누구는 아니야. 이런 제한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다 무너뜨리는 게 여기서 말하는 더욱 힘쓴다는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활을 믿는 자들만,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의미 있게 들려지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쨌든 우리의 측면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건데, 전력을 다하는 건데, 그냥 있는 힘만 다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써본 적도 없는 힘. 그러잖아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시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능력들과 이런 걸 개발하게 되잖아요. 아,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게 되네.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걸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 더욱 힘써라고 얘기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이런 방해들, 환경적인 방해, 내적인 감정과 이런 생각들의 방해가 나왔을 때 여기서 전력을 다하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떠올려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니까 해야 돼. 지금까지는 한 번도 한 적도 없고 절대로 난 이런 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해야 되니까 할 거야. 이게 전력을 다하면서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 하던 걸 하고 안 하던 열심을 내고 안 하던 목표를 세우고 하는데 어떻게 인생이 안 바뀌겠어요? 요거 패러디에서 나오는 게 이제 무슨 성공법 이런 거예요. 비전을 가져라, 목표를 다 성경을 쪼가가지고 그 쪼가리 갖고도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 엑기스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건 내비두고 왜 그걸 보고 또 그런 걸 따라서 하냐 이 말이에요. 이어서 이제 그 8가지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걸 갖춰야 한다. 첫째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할 때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으로 시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믿음은 시작이다. 구원의 시작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지식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 믿음으로 덕을, 그러니까 믿음 안에 덕을 또는 믿음으로 덕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8가지들의 의미들을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그 8가지를 나름대로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믿음, 피스티스잖아요. 피스티스가 뭡니까? 성경에서 뭐 이미 예전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은 이제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 상대방을 또 대상을 신뢰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신뢰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뭘로? 절대적인 진리로. 또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누구를 대상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또 그 사람의 모든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고. 근데요, 완전하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믿을 만한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야.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을 수 없는 존재야. 근데 그들을 또 믿어야 돼요. 그들을. 그러니까 요 긴장이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은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믿으려고 그래.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내 인생이 나아지지 않아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첫 단추가 안 꿰어지니까. 믿음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동시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고 성실한 분이세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실은 누굽니까? 나예요, 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다 지켜요. 성실해요. 근데 나는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시는 하나님의 믿음과 그 안에 있는 나의 믿음이 있는데 이게 일체가 되려면 전적인 하나님의 양보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왜요? 우리가 믿음을 깨니까 그러면 이거 빼서 갖다 버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영속적이고 절대적인 관계가 되려면 내가 또 다른 인격적인 주체인 다른 사람들과도 이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신뢰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 믿음은 신뢰하는 것이고 신뢰한다는 것은 실천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뭡니까? 의지하죠. 그래서 의탁해요. 맡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도 맡길 수 있고 돈도 맡길 수 있고 뭣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다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얘기를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할 수 없는 사람한테는 말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가려야 돼요. 아무한테나 하나님이 사람을 믿으라고 하시니까 다 믿어야지. 그래도 돼요. 근데 이제 좀 당해야 돼요. 하나님한테는 당할 일이 없지만 사람을 믿었을 땐 당해. 그래서 믿는 건 좋은데 사람을 믿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부작용과 후유증이 있다는 것도 알고 믿어라.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야 되나요? 그래서 목사님 믿으란 얘기예요? 말란 얘기예요?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그러니까 뭐 할 만큼만 믿어라? 감당할 만큼만 믿어라. 사람은.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아니 깜냥이 안 되는데 왜 그거 다 하려고 그래? 믿을 만큼만 믿어라. 그래서 먼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알아야 되고 상대방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서 잘잘못을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90% 믿을 수 있는 내가 있고 또 50%밖에 믿을 수 없는 내가 있고 또 50%밖에 믿을 수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의탁하고 또 반대로 위탁도 받는 거죠. 나만 맡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나에게 맡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는 그런 양방향의 그런 측면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게 충성한다는 의미도 이 믿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신뢰하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뭔가를 맡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위탁받기도 해. 그리고 어때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걸 말합니다. 이게 믿음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만큼 의탁하고 맡기는지. 그러니까 오늘만 딱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렇게 살아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한테 의탁했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하나님한테 맡은 거는 있는지 여러분이 한 번도 맡은 게 없어. 그럼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맡은 게 없대. 근데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으시니까 분명히 주셨을 거거든요, 뭔가를. 근데 나는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병든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냅다 맡기기만 하려고 그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는 어떻게 한 번도 안 듣느냐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믿음은 뭐 하는 거다? 자라가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냥 하나님께 주시오만 하고 있으면은 그냥 이제 그 젖먹이 믿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고 또 이제는 뭐 하나님이 뭐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이런 얘기가 들리면 내가 걸음만은 뛰고 이제 말귀는 알아들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무가 생기고 책임이 생겨.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거지. 또 이제 어떤 자리도 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믿음 안에 덕을.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덕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1차적인 목적은, 그러니까 믿음의 1차적인 기능은 뭐예요? 덕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어. 그럼 이 믿음은 말하자면 이 믿음으로 무엇을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덕을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덕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니까 그 옛날에 그 우화가 생각나는데 지나가다가 누가 말이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 내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가다가 이제 뭐 계란 하나를 착한 일을 해서 도와줬더니 뭐 계란 하나를 받아가지고 그 계란을 집에 와서 부화시켜서 그거를 이제 병아리를 키워서 닭이 됐고 그 닭을 만들어서 닭이 이제 알을 낳으니까 그 알을 갖다 내다 팔아가지고 이제 염소 한 마리를 사고 염소 한 마리를 사서 젖을 사고 또 새끼를 내서 그래서 또 이제 그걸 모아가지고 또 송아지 한 마리를 사고 송아지 한 마리 사서 소를 만들어서 이렇게 그래서 부자가 되었더라 하는 이제 그런 우화가 있거든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티끌도 모으면 태산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요거죠. 작은 실천. 그러니까 요 믿음이 종잣돈인 거예요. 믿음이면 끝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시작이라고. 근데 이놈의 교회가 맨날 믿음이 진짜냐 아니냐를 갖고 따지느라고 믿음으로 덕을 사지를 않아. 이게 20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거예요. 믿음은 덕을 사는 거예요, 덕을. 그래서 또 그 덕을 가지고 쭉 지식을 사고 또 지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바꿔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0년은 그만두고 종교개혁 500년 이후에 맨날 이신칭의 가지고 믿음 타령을 갖고 있으니 그러니까 맨날 뭐 하죠? 믿음 갖고 놀아. 이게 진짜냐 아니냐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어디서 바꿔야 될까?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쓰잘데없는 얘기를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잖아요.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만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해를 했더라도 우리들이 나아가야 할 바가 정확해요. 누가 보더라도. 감리교든 장로교든 뭐 여기에 일치가 이루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냐 아니냐, 뭐 믿음이 많으냐 적으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은 기능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덕을 갖출 수 있는 가치라고요. 믿음의 가치는. 뭉뚱그려서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베드로 사도는 이게 잘게 쪼개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 믿음으로 덕을 갖추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덕을 갖추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온 교회가 나는 이렇게 하니까 이 덕을 갖췄다. 나는 이 믿음으로 덕을 갖추는데 이러이러한 방해와 어려움들이 있었다. 나는 이 믿음으로 덕을 갖추니까 이런 유익이 있었다. 그러면 어느 교단이든 어떤 생각이 다른 사람이든 믿음에서 경건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야기들을 하면 다 유익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서로도 화합하게 되는 거예요. 장로교인들은 몰랐던 것을 감리교인들이 믿음으로 덕을 이렇게 얻는 법도 있네. 이야, 그 덕을 얻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서로에게 배워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다름이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힘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시작이다. 믿음의 가치는 뭐다? 덕을 갖추는 것이다. 근데 문제가 덕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시장 갔는데 덕이 뭔지를 모르니까 맨날 시장만 보러 다녀. 갔다가 그냥 와. 그러니까 모른다고 또 얘기를 하면 되는데 뭐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 이러고 맨 교회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물어봐야지. 믿음은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고. 그러면은 성경에 그거 믿음 덕을 사는 거야. 덕이 뭐냐고. 어디서 파냐고. 덕을 어디서 팔아요? 교회에서 팔아요. 교회에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덕을 갖추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덕을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 덕을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부득이하게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아레테라는 말이거든요. 아레테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국어로는 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아레테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도덕적인 탁월함이에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도덕적인 탁월함. 이게 덕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학생으로서 풍요롭게 산다는 건 뭐예요? 좋은 성적을 받고 풍맹이 방정해서 상 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죠. 이게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회사원으로서 풍요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때 되면 진급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일찍 진급하고 더 오랫동안 회사에 남아놓고 뭐 우리 집사님처럼 뭐 회사에서 일했다고 막 칭찬해주고 인정도 해주잖아. 이게 풍요로운 삶이라니까요. 또 가정에서 풍요로운 삶은 뭐겠어요?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우리 가족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교회의 풍요로움은 뭐겠어요? 진리 넘쳐난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삶. 이게 풍요로운 삶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풍요로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도덕적인 탁월함이라니까. 이 도덕적 탁월함인 것은 자격을 갖추는 걸 말해요. 운동선수의 풍요로움은 뭐겠어요? 뭐 올림픽에서 메달 따고 말이에요. 연속해서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원하는 그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게 뭐다? 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덕을 살 수 있대요.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왜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시험에 합격해서 어디 회사에 취직하든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갖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얻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래요? 믿음으로도 그걸 얻을 수가 있대요. 왜요? 신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다른 화폐예요. 풍요로운 삶을 이룰 수 있는 지상적인 자원들이 있어요. 그리고요, 신성으로 말미암는 천상적인 자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믿음으로 얻는 덕이라고요, 덕.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뭡니까? 믿음으로 잘 되라는 거예요. 학생으로서도 잘 되고, 회사원으로서도 잘 되고, 가정으로서도 잘 되고, 개인적으로서도 잘 되고, 잘 되라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이 덕을 갖춰라. 이 덕을 갖추면은 덕이라는 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도덕적 탁월함이니까 그 자격,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요. 그래서 이 덕이라는 말이 굉장히 실제적이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이게 현재적인 풍요로운 삶의 증진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금방 타협한다고요. 이만하면 됐지 이렇게 타협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좋아져 보세요. 계속 좋아지고 계속 나아지면은요, 여러분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그것을 누리기보다 더 나아지는 것의 즐거움이 더 커요.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였던 그 옛날 현대그룹을 만드셨던 그분이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그분의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아 있어요. 어느 기자가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뭐 굉장히 검소하게 사셨다더라고요. 굉장히 검소하게. 그러니까 뭐 옷이고 뭐 집에서 쓰는 밥상이고 절대 화려하지 않았대요. 더군다나 그 방에 들어가 보면은 그냥 할아버지 방이었대요. 전형적인. 그래서 이제 기자가 물어봤대요. 아니, 회장님은, 아이고, 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점잖게 얘기한 거고, 이제 속내는 뭐겠어요? 그룹의 회장이나 돼가지고 이렇게 궁상받고 살게 해서 이 얘기지, 사실은. 그랬더니, 허허 웃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난들 뭐, 그렇게 뭐 살고 싶지 않은가? 근데 나는 그런 게 별 재미가 없어. 별 재미가 없대요. 더 뭐 사고, 뭐 더 좋은 거 먹고 별 재미가 없대요. 최고 재밌는 게 뭐겠어요? 계속 돈 버는 거래요. 밥 먹다가도 어떻게 해서 돈 버는 생각하면 너무 행복하대요. 그 어떤 사업에 투자해서 이거 너무 기쁘대요. 그래서 하루 24시간 자는 시간도 아깝다는 거예요. 왜? 돈 벌 수 있는데. 또 뭐해서 돈 벌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자가 되면 돈을 못 써요. 왜요? 사람들이 그래요. 이 세상에 재미치고 최고 좋은 재미는 돈 버는 재미래요. 돈이 계속 들어요. 이게 전형적인 거짓 감정이거든요. 돈이 많으면 많이 쓸 수 있다고 생각해. 여러분이 하루에 돈을 얼마나 쓰겠어요? 못 써요. 1분 1초 쉬지 않고 숨도 쉬지 말고 돈 써보시라고. 얼마나 쓸 수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못 써요.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더 많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거짓 감정. 완전히 속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위해서는 변변한 옷 하나 못 사 입고 그냥 그렇게 돈 버는 데만 목숨 걸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거짓 감정이라고. 근데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 일반인들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데 잘 모르고, 더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덕을 알아야 되는데 덕이 뭔지를 몰라요. 이 덕은 뭐다?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도덕적 탁월함이다. 탁월함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걸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말은 풍요로운 삶, 요건 좋은데,
그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도덕적 탁월함. 그 도덕적 탁월함이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종교들이 생겨난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은 어디에 꽂혀 있어요? 풍요로운 삶에 꽂혀 있으니까.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이게 뭐예요? 사람들이 행복이라고요, 행복. 철학의 궁극적인 질문.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바로 그거라고요. 성경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는데 필요한 덕. 그것을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성을 가진 사람들. 신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그걸 갖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고 자격을 갖춰야 되고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덕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미를 살펴봐야 되는데 각 종교에서 말하는 게 이 덕이에요. 이 덕.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존재론적인 덕이에요. 유교에서 말하는 덕은. 그래서요. 인간다워라 그러죠. 인간다워라. 그러니까 인간은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짐승만 또 못한 놈. 이게 최고의 욕이잖아요. 이게 유교적 개념이에요. 뭐 요즘에 짐승만 또 못한 놈 그러면 알아. 알아. 짐승만 또 못한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여러분 샴푸 얼마짜리 써요? 그런데 강아지가 쓰는 샴푸가 몇 배나 비싸요? 그뿐입니까? 빚 엄청나더만 빚값이. 빚은 또 이렇게 상처 나면 이게 이 강아지들이 피부가 굉장히 연약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상처날 우려가 있어가지고 빚도 특수하답니다. 아, 빚 하나 값이 뭐가 비싼지. 우리는 그냥 사은품으로 준 거 갖다가 플라스틱 쓰는데. 그 짐승만 또 못한 놈이라는 게 욕이 아니야. 다 아는 내용이잖아, 우리에게는.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에서의 이 덕은 존재론적인 덕인데요. 유교에서 가르치면 그런 거예요. 사람이 사람다울 때 풍요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굉장히 인본적인 덕이죠. 이게 존재론적인 덕이고 인본적인 덕. 그래서요. 유교의 가치가 군자 되는 거잖아요. 성인 군자. 그래서 아주 인간의 원형. 이게 군자란 말이에요. 군자가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이순신 장군 나라를 위해서 쭉 목숨 걸고 싸웠는데 이 간신배가 이 정치꾼들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 시기심으로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 갇혀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순신 장군도 그 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어떤가 봐요. 하다가 뭐 일이 좀 안 됐다고 무너지고 또 부부싸움 했다고 또 저 인간이 그랬다고 또 무너지고 애들이 좀 속썩였다고 또 그냥 세상 끝난 것처럼 얘기하고 또 부모님이 잔소리하고 또 뭐 했다고 또 무너지고 덕이 없어. 덕이라는 말은요 얻다 득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덕이라는 말이 얻는 것에서 나와요. 얻는 것. 그러니까 덕 본다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얻는다는 뜻이요. 누구 덕 봤다? 그럼 뭐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었다는 거죠. 이게 덕이에요. 덕. 얻는 거예요. 얻는 게 있어야지. 그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덕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다울 때 얻는 덕. 이게 상당히 유효한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성인군자가 되려고 사서상경을 읽고 이렇게 하니까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돼요. 누명을 씌워도 다른 사람이 모욕을 해도 전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바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종교 아무것도 아니다? 덕도 못 보면서 그런 얘기 하지 마. 그거는 믿음으로 덕을 얻은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것도 안 보고 하는 거는 뭐요? 그 패가망신한 그 양반이 진짜인지도 가짜인지도 알 수 없는 족보 하나 갖고 뭐 이렇게 양반 있네 하는 그거야.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는 근거도 없고 그 구원이 뭔지 이론 빠진 구원인지 뭔지도 모르고 이가 빠진 구원은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이런 덕, 이거 상당히 유효해요. 현실적으로. 또 불교에서 덕은 뭘까요? 불교에서 덕? 덕은 뭐라고 했어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그게 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교에서는 인간다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는 뭐겠어요? 이거는 실천적인 덕이에요. 불교는 뭐 하면? 선행을 하면이죠.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하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불교의 가르침이에요. 요즘 교회가 미쳐가지고 이거 따라서 하고 있어요. 선행을 해서 이렇게 막 하려고 그래. 교회 맨 나가지고 밥 퍼주고 집에 가서는 상을 얻고. 그러니까 아니 그 밥을 남이나 주지. 그러니까 이게 근본도 없고 뭣도 없어요. 다 눈먼자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 덕, 이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요, 불교에서는 그 덕을 얻는 법이 있다고요. 그걸 십보시라고 그래요. 십보시. 10가지 덕을 얻는 방법. 그 이제 불교 이렇게 보니까 뭐 재보시, 법보시, 무예시, 화안시, 언시, 심시, 안시, 신시, 좌시, 차시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불경의 진리를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법보시예요. 저 같은 이제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는 법보시 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을 하는 방법이에요. 법을 나눠주는 거, 진리를 나눠주는 거. 또 재보시는 재물을 나눠주는 거예요. 돈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10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그 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무외시라는 건 뭐냐면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예요. 무서워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불교가요. 훨씬 더 여러분이 불교 만만히 보시면 안 된다니까. 불교에서 사실은 이 세상에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 세상에서 충분한 지식이 다 있어요. 불교 경계는. 이게 몰라서 그러지. 이게 실천적인 이런 현실적인 이런 거, 그러니까 기복적인 거 가지고는 불교하고 기독교가 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불교보다 낫다 그러지.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무식하게 본다고요. 그거 물어본다고요. 너 어떻게 하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이게 뭔 말이야? 그래, 너 행복해? 행복해요. 행복하기로 작정한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완전히 돌이야, 돌. 그냥, 돌도 그냥 돌이 아니라 금강석이야. 뭐, 물도 안 들어가. 깨지지도 않고. 갖다 쓸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불교에 있는 현실의 삶을 풍요롭게 사는 이런 방법들이 얼마나 고민이 있는지 몰라요. 왜? 불교의 시작 자체가 뭐냐면, 현실의 불행이거든요. 이 불행의 원인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천 년 동안 연구한 거예요. 수많은 천재들이. 그러니까 엄청난 인류 문화 유산이에요. 그때 또 그래 오늘부터 불교 천하에 미련한 거지. 지금 원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또 솔깃해가지고 또 뭐 일테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뭐냐면요. 온화한 얼굴도 보시하는 방법이에요. 화한시. 글쎄, 나는 저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져. 이것도 보시야. 그러니까요, 감동돼. 내가 지금 스가 된 기분이야, 지금. 더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 더 얘기하면 더 감동받을 것 같아서. 어쨌든, 불교에서도 이런 덕을 없는 구체적인 방법들이 있다고요. 얘기하는 취지는 뭡니까? 이거 쉽지 않아요. 이래서 막 이렇게 해야 된다고. 또 이거에 대해서 방해받는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불교는. 근데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무기를 쓰지 왜 엉뚱한 걸 갖다. 그러니까 지금 온통 교회들이 말도 안 되는 것걸 가져. 우리 걸 잃어버렸어, 우리 거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은 그냥 확신인 줄 알아. 아니요. 인생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덕을 얻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니까. 아멘이 안 나와. 아멘이. 그러니까 자꾸 부흥사들이 아멘하면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조금 더 가볼까요?
원불교 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는 불교. 원불교에서는요, 보니까 원불교는 사실은 불교, 유교, 그리고 심지어는 성경에 있는 것까지 되게 가르침을 이렇게 다 끌어들여서 만들었어요. 원불교 교리나 이걸 읽으면요, 굉장히 성경에서 가져간 게 많아요. 근데 이게 합쳐놨죠, 합체. 그래서 원불교에서는요, 덕을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덕이라 그래요. 은혜가 나타나게. 덕, 은혜롭지 않아요? 이게 원불교예요, 원불교. 원불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하고 원불교, 제대로 된 원불교인하고 만나면 망신당해요. 예수 믿어서 뭐가 좋으시오? 이렇게. 구원받아요. 구원이 뭐요? 그래서 가족이 행복하시오? 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구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껄껄껄 웃는다고. 그러니까 원불교에서도 이 불교를, 원불교에서는 이 덕을 어떻게 얻냐면요. 불교는 선을 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구체적으로 불교에서 이렇게 10가지 덕을 얻는 방법들을 제시해.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없는 환경과 처지, 심지어는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 그 사람들은 덕을 얻을 수가 없네. 이게 더 깊은 성찰과 고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원불교예요. 그러니까 불교가 대답하지 못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보강된 게 이제 원불교예요. 그래서 원불교는 불교 그 종교 개혁이다. 그래서 불교 개혁주의가 원불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원불교는 답을 어디서 얻었냐면 제가 볼 때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선을 행해서 덕을 얻는 게 아니라 도를 행할 때 덕을 얻는다 그래요. 도를 행할 때. 도가 성경으로는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를 행할 때 덕을 얻는다 그래요. 그래서 도를 행하면 각자의 도가 있다는 거야. 부모는 부모의 도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도가 있고, 하늘은 하늘의 도가 있고, 땅은 땅의 도가 있고, 꽃은 꽃의 도가 있고,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갈 길이. 이게 의죠, 사실은 기독교 용어로는. 그래서 하늘이 하늘다우면 은혜가 나타나. 그게 천덕. 땅이 땅다워지면 땅이 땅의 도를 하면은 지덕. 사람이 사람의 도를 행하면 인덕. 부모가 부모의 도를 행하면 부모덕. 자식이 자식의 도리를 다하면 자식덕.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게 유교에서,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덕 사상이에요. 그래서 나라의 덕이 있고, 조상의 덕이 있고, 부모의 덕이 있고, 그래서 조상덕을 굉장히 따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여러분들이 인간답게, 부모답게, 조상답게 살면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조상덕을 봐. 또 반대로 자식들이 잘 살면 어떻게 해요? 조상들도 자손덕을 봐. 다 성경 얘기예요. 원불교 이분들 중에, 원불교 종사들 중에 기독교 있다가 덕을 못 보고 글리 가가지고 기독교 있는 걸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원불교의 덕이에요. 제가 옛날 20대 때 좋아했던 노자 장자 사상이 도교. 도교에서는 무위 자연의 덕이에요. 자연스러우면 된다. 인위적으로 무엇을 가하지 않고 그것이 스스로자 그러하려니거든요. 스스로 그렇게 하게 하면 거기에서 덕을 얻는다 그래요. 자연의 덕이죠. 자연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 무위 자연의 덕. 이게 도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서양 철학에서도, 서양 철학의 뭐 대부로 뽑는 게 이제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게.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그 계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가장 뛰어나고
집대성하고 영향을 미친 게 플라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의 사주덕, 네 개의 중요한 덕, 이건 사실은 나라가 갖추어야 할, 완전한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덕, 이걸 사주덕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지혜, 용기, 절제, 정의,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는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게 정의가 아니라 의예요. 이 의. 성경에서 나오는 디카이오 신의 의, 완전함이에요, 완전함. 그래서 이 의를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와 절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계급을 나눠요. 그래서 이렇게 지혜 계급, 용기 있는 계급, 또 절제하는 계급, 정의로운 계급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면 국가가 완전하다. 이제 플라톤이 그렸던 이상국가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바로 이런 저런 철학과 이런 종교에서 이런 덕에 대한, 다시 말해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천, 그 힘을 얻으려고 하는 그 소망과 노력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통일된 그게 없어요. 그거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더 잘할 사람이 있고 더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게 처창조 세계 안에서 나오는 어쩔 수 없는 차별성이거든요. 그런데요, 믿음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덕을, 그러면 이제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라 했잖아요.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또 뭐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돼. 그게 멈춰요. 마귀는 단계에서 멈춰서게 한다고요. 믿음만 가지게 해. 덕을 얻지 못하고 믿음만 가지게 해. 지금 2000년 교회 여기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 덕을 얻는 방법은 믿음이 아니라 다른 거로 해. 믿음은 그냥 박제해서 놓고, 이건 종말에 구원 얻는 거로 갖다 놓고, 살아가는 일은 기도해라, 뭐해라.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제 눈엔 그렇게 보여요. 근데요, 믿음으로 덕을 본 사람들이 있지. 이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덕을 본 사람들은. 풍요로운 삶이 뭔지. 그러면 이제 풍요로운 삶이 또 주어졌어. 돈, 권력, 재산, 명예, 이런 게 다 주어졌어. 그게 목적이 되면 또 멈추잖아. 이게 마귀 짓이라고. 그거는 뭐예요? 수단이라고. 그것으로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요?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지금 다 여기 정관사가 다 붙어 있어요. 그 덕, 그 지식.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덕, 하늘의 덕. 하나님의 지식, 하늘 지식.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덕으로,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풍요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것, 그 덕으로 무엇을 얻어야 한다? 그 지식을 얻어야 된다고요. 그 지식. 이 지식은 사실은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존재와 관계를 아는 거잖아요. 존재와 관계를 아는 그 지식이 사실은 모든 관계와 신앙의 기초가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지식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지식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고요. 그래요, 원래 관계라는 게.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요, 지식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져. 그리스도인인데. 그건 뭐예요? 지식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지식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지식은 우리가 크게 나누어서 하나님 아는 지식, 신지식이죠. 그 다음에 사람 아는 지식, 그리고 영적 존재들을 아는 지식, 그리고 세상을 아는 지식. 사실 세상을 아는 지식 안에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지식을, 그러니까 이 덕으로 그걸 알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덕은 원래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은 사실은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 지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돈 없으면 교회 와요, 묻어요. 돈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 시간도 없어. 그럼 못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신 건 뭐예요?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만족 못 하겠습니다만 여기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는 거 아시죠? 못 나와요. 건강이 안 돼서 못 나오고요.
시간이 안 돼서 못 나오고요. 관계 때문에,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못 나오는 분이 계시고요. 또 영적으로 잡혀 있어서 못 나오는 분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풍요함으로, 그 덕으로 여러분들은 뭘 얻고 있어요? 지식을 얻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3단계 통과했네. 그렇잖아요. 3단계 통과. 서로를 향해서 박수. 아니, 놀라운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성경 보고 설교 듣고 이게, 아, 이게 3단계 통과한 거구나. 근데 뭐요? 요 앞에 덕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어느 한. 그 다음에 그 지식.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잖아요. 직접적인 지식과 간접적인 지식. 직접적인 지식은 내가 몸으로 겪는 거야. 겪어서 직접 몸의 감각으로 내 몸으로 겪어서 얻는 직접적인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얻는 지식이 있잖아요. 들어서 아는 지식. 그래서 너무 직접적인 지식만 강조할 것도 아니고 너무 간접적인 지식만 있어도 안 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 간접적인 지식이죠. 그런데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이 경험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지식, 그러니까 간접적인 지식과 직접적인 지식,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조화를 이렇게 이루고 있어야 되죠. 왜?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는 지식은 제한적이거든. 내가 만날 수 있는 사람, 내가 처해보는 상황, 제한적이거든. 여러분들이 언제 살인 충동을 느껴보겠냐고. 근데 성경에서 살인자도 돼보잖아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동생도 죽여보잖아요. 가인이 돼서. 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예수님을 배신도 해보잖아요. 에? 이런 페류나도 돼보고. 그러잖아요. 자식 아비를 범하는 함과 같은 페류나도 돼보고 말이죠. 에? 이런 거 다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에 통해서 사실은 다양한 인격과 다양한 사건과 역사 속에서 일어난 모든 좋은 것과 나쁜 것들을 다 경험할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 간접적인 지식이 성경으로 옵니다만 사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게 체화되면 직접적인 지식이 돼요, 성경은.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그냥 간접적인 지식인데 성경을 통해서 얻는 이것은 간접적인 지식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는 점에서. 그죠? 근데 이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돼요? 직접적인 지식이 돼.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할 때 직접적으로 아프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기쁘기도 하고 이게 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을 듣는데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어서 그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이 되기도 한다고요. 성경은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결국 이 지식의 핵심은 성경인 거죠. 그 다음, 그 지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람을 알고, 세상을 아는 그 지식, 직접 경험했고, 또 간접적으로 들었고, 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참 지식, 그 지식을 아는 게 다가 아니야. 이제 여기 걸려들면 어떻게 돼요? 진짜 가짜 논쟁에 누가 똑똑하냐, 누가 정통이냐에 멈춰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아, 수단이라니까. 그것은 무엇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지식으로 절제를 배워야 돼. 근데 이 절제 가입표 아세요?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 절제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거는 매우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엔크라테이아이거든요. 엔크라테이아. 예, 크라토스 이거 힘이에요, 힘. N은 안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절제라고 번역된 엔크라테이아, 우리 전도사님은 꼭 기억해서 이 다음에 번역할 때 잘 번역해요. 더 좋은 단어가 있으면 또 번역하고. 이 엔크라테이아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엔크라테이아는 절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잠재력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힘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힘. 지식으로 뭘 얻어야 된다? 내적인 잠재력을 얻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본성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면 내게 없던 능력이 생겨요.
그런 능력이 생긴다고. 이게 엔크라테이아예요. 엔크라테이아. 안에 내재된 힘. 이걸 잠재력이라고 우리말 단어로 하자면 이 엔크라테이아는 잠재력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잠재력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본성을 변화시켰을 때 본성의 변화로 말미암는 그 변화, 열매들이 있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의 잠재력이 달라져. 엔크라테이아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규정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똑똑해질 수 있고요. 얼마든지 정말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엔크라테이아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 하는 데 쓰는 거다? 잠재력을 갖추는 데 쓰는 거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지식으로 뭐가 우리의 잠재력이 생겨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잠재력은 또 뭐 하는 거냐? 보세요. 그럼 잠재력이 생겼어. 여러분들에게 없던 능력이 생겼어. 뭐 하고 싶어요?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뭐 하는 데 쓰는 거다? 인내하는 데 쓴다. 이게 정반대야. 차라리 돈이 없고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덕도 생기고 말이죠. 지식도 생기고 또 이렇게 막 능력도 생겼어. 그럼 뭐 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그때 그 잠재력으로 해야 되는 게 뭐다? 인내래요, 인내. 그러니까요, 없어서 견뎌가지고는 인내력이 안 생겨.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있는 것 뿐이지. 근데요, 있으면서 안 할 때 이게 인내가 생기는 거예요. 있으면서 안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 바로 내적 잠재력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요. 기회를 준다고. 돈도 주고, 직업도 주고, 뭣도 준다고. 그때 어떻게? 지 마음대로 안 살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참고 살아가는지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가 뭡니까? 이 휘포메네라고 하는 것은 휘포는 뭐뭐 아래잖아요. 아래에 거하는 거예요. 휘포메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회사의 직원들이 인내를 하죠. 무슨 말이에요? 회사의 주인이 직원들보다 모든 면에서 탁월하지 않아요. 근데 참고 살잖아요. 말 듣잖아요. 네 하고. 이게 사실은 근데 이 사람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이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뭐의 말을 들어요? 돈의 말을 듣죠. 이게 음행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인내는 뭐겠어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거죠.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의 역사를 앞서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주권을 신뢰할 때라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가치가 최고일 때 이게 가능하죠. 그러면 그 인내로 해야 되는 게 뭐냐?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그러니까 경건이라고 번역되는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바른 신앙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바른 신앙. 원래 이 유세베이아는 숭배, 흠모 이런 뜻이거든요. 유는 좋은, 바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하죠.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는 걸 경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바른 신앙.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경건이에요. 유세베이야. 근데 이거는 바로 인내가 어디 쓰는 거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그 지성질대로는 바른 신앙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본성이 바뀌고 여러분 팔자가 바뀔 때가 되면 인내하셔야 됩니다. 왜? 죄가 미워질 거거든요. 그때가 온다니까요. 떠나고 싶고 그만하고 싶고 이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바로 그 인내를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른 신앙의 목적 이게 뭐래요? 그 바른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거
갖춰야 되는 게 뭐래요? 형제 사랑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필라델피아이거든요. 필라델피아는 형제라기보다는 필로스, 친구예요, 친구. 우정입니다, 우정. 이게 혈육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필라델피아는 우정이에요. 우정은 뭡니까? 피가 섞이지 않은 다른 사람을 형제처럼 여기는 거.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이게 성도의 사랑이에요. 교인은 성도 다르고 가정 환경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런데요, 형제 자매처럼 지내는 이게 필라델피아예요. 필라델피아 할 때 이 형제 이거를 형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형제는 피가 섞인 걸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우정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우정. 근데 이 우정의 의미는 뭐예요? 우정은 남인데 혈육과 같이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하게 되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게 되면 사실은 바른 신앙을 하는 목적이 뭐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우정을 갖기 위한 거래요. 우정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밖에 있는 사람들도 친형제, 피가 섞인 형제 자매처럼 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게 이게 우정이에요. 필라델피아. 근데 이건 결국 뭡니까? 이웃사랑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이에요. 그러면 이웃사랑, 사람 사랑. 결국 예수를 믿는 바른 기독교인은, 바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 수 있다니까요. 미워하고 분열을 조장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수사가 뛰어나고 어떤 명분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거지 나사로는 드나들면서 자기를 멸시하는 그 사람을 그냥 가족처럼, 아버지처럼, 어른처럼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또 거기서 자격지심을 느끼거나 그러지 않았는가 봐요. 오늘도 안 주시는구나. 오죽하면 그러겠어. 답답하시니까 나도 이해해. 내가 봐도 그렇거든.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부자는 드러날 때마다 저 인간 또 있네 이랬던 거지. 형제 사랑이 없던 거지. 근데 율법은 잘 알고 막 구제도 막 하는데 그게 없었던 거지. 그 형제 사랑, 사람 사랑은 결국 무엇을 위한 거예요?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결국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8가지로 제시된 이 덕목, 이것은 사람이며 사람인 우리에게 있고 동시에 신의 본성을 가진 우리들이 바로 신의 본성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인간의 부패성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라고 베드로 사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한편의 설교로 지나가는 이것이 아니라 평생의 여러분의 진리로, 그래서 이 8가지의 과정을 정말 여러분들이 완전히 숙지하시고 이것 하나, 어느 것 하나에도 결함이 없도록, 그래서 주저앉지 않도록,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적은 분량의 이 신의 본성이 날마다 커지고 여러분의 인성을 능가하게 되시는, 하지만 완전케 하시는 분은 우리 주이심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8가지의 진전이 날마다 갖추어지시고 그 유익으로 소망과 믿음을 더욱 굳게 하시며, 그래서 결국은 더 큰 사랑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인생은 더해가면서 하는 인생이에요. 뭐가? 이 8가지가. 이 8가지가 어느 하나도 누락되지 않고 더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 그것은 우리가 이제 신의 본성의 공유자가 되었는데, 그러함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인간의 이 죄성과 부패성이 남아 있어서
그 신성을 따라 또 신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도 이 신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우리의 평생에 정말 구원의 길에 큰 기둥이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이 없는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로, 정말 도덕과 윤리가, 최소한 법과 상식이 통용되는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우리나라 교회가 없다면 이 나라는요 거의 끝난 나라고, 살고 싶지 않은 나라예요. 법도 없죠. 우리나라 기본적인 상권 분립도 다 무너졌죠. 도덕도 상식도 없죠. 그저 악하고 깡 있고 그냥 철면 피면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이런 나라가 됐죠. 이거 답이 없어요.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 정말 이 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 진실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나라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어떤 사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악을 일소할 수 있는 그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에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심지어는 가정, 교회까지 이렇게 만연해 있는 이 악을 제거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진정 정의롭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거는요, 이방 제국의 왕이었던 고넬료도 그렇게 쓸 수 있고 말입니다. 또 그냥 목동이었던 다윗도 될 수 있고 말입니다. 신분과 나이와 인종에 상관없어요. 이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이 한국교회가 참다운 구원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성경, 주일 예배 강단에 오직 성경만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돈 없어도 되고 지식 없어도 되고 지혜 없어도 돼요. 왜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성경은 믿음으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종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든든하고 충분한 자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게 성경이거든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 성경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 진리를 대신하는 인간적인 어떤 이런 기술들과 지혜, 지식, 방법들 다 없이 하여 주십시오. 한국교회가 성경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광야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모든 교인들이 한 사명 안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한 소망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에 빛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8월에 계획되고 있는 매물도 전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는 주일에 우리가 이제 성수주일로 성찬 예배가 있잖아요. 성찬식이 있고 저녁 예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찬식에 은혜를 주시고, 또 정말 성수주일이 될 수 있어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제 오는 주일에 외부 합창단, 이 쌍투스 합창단이 오는데, 사실은 제가 그분들을 초대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에요. 우리 교회 찬양의 은사가 더해지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하나는 이분들이 그냥 노래가 좋아서 모인 분들이거든요. 근데 노래는 또 뭐 찬송가를 해요. 복음성가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진정으로 신앙 고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사실은 그날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최초의 전도 집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우리를 섬기러 온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날 주일 저녁 예배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지식의 오해가 풀려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그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앙을 회복될 수 있는, 그래서 그분들의 귀한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찬양의 은사가 더해지고, 또 그런 귀하고 착한 마음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참된 신앙을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한 35명 정도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 은혜가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